오늘은 스데반 네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서두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에 가장 깁니다. 오늘은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끔 하시지요? 이 여행을 할 때 보통 대개는 이제 호텔에서 많이 투숙을 하시지요. 또 모텔 이런 데서도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해외 가면 이렇게 투숙지가 항상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5성급부터 해가지고 최고의 그런 호텔 방에서 자지요. 이렇게 호텔 방에 이제 들어가면 이 열고 들어간 문 안쪽에 비상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의 사태를 그 위에서 비상구 위치나 그 대비 방법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승무원이 다 설명을 잘 해줍니다. 또 호텔에서는 이 비상시 주의사항을 이렇게 안내해놓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아무리 귀중하고 값비싼 그런 물품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만큼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초 사이에 다리가 무너지는 그 1초를 건너가서 살 수가 있고, 그 1초에 걸려버려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귀중품을 두고 왔다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방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보다 자기 생명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어쩌면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오직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비상구를 향해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유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내 생명도 포기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우상숭배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방에 있다고 해서 화세가 났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온 그 지갑 가지러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다시 들어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요. 내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끔 이제 물에 빠지거나 이러면 부모가 자식을 구하다가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큰 사랑이지요. 완전한 사랑이지요. 그렇지만 내 생명을 아무데나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택해서 나아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성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보고 있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은 스데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1절에서 53절에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된 스데반의 논증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 스데반의 논증을 이처럼 길게 다룬 것은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 논증, 이 설교가 정말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도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들과 이 조상들의 전승을 좀 뭐랄까요? 인본주의적으로 또 뭐랄까? 민족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약간 자기 나름대로 편협하게 해석한 이 유대교 교리의 올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이 효과적이었고 이 스데반의 논증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 탁월한 복음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인 결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즉결 사형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고 또 설득력 있는 설교라도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이 태동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를 다루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이제 이미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 피의 첫 방울이 떨어진 이 스데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순교자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롤 모델이지요. 순교자의 롤 모델이고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에 닥친 그 대박해가 시작되고 또 반면에 팔레스틴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스데반의 순교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신학적 메시지와 함께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긴 변론 설교를 마친 스데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앞서 베드로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2번 했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사도들의 안내를 받고 결국 회개의 침례와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었으나 이 찔림이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습니다. 이 공회는 보통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이제 공회원들이 한 70명 됩니다. 71명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비슷한데 근데 이제 종교 문제만 다루는 유대인들의 기관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지금 그곳에 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에 섰습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이 스데반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쭉 흐름을 다 설교로 메시지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분이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금 2절에서 53절의 그 긴 메시지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듣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은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반응이 나오지요. 일단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마음은 찔렸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찔리다. 근데 찔리다 이 말은 오히려 크게 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이 조각조각으로 톱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찔려에 해당하는 이 원래 의미는 마음의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 극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다 뒤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 그들은 경노하여 펄펄 뛰었다.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잘 반영하여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다. 우리 일 갈아본 적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올 때, 극한 감정과 이 분노가 치밀어올 때 이를 갈지요. 뭐 이를 갈 정도로 밉다. 누군가를 그렇게 정말 미울 때 그런 표시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는 이 두 동사는 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요 순간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속이 상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이제 2절 시작할 때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똑같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는 찔린 것 같지만 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까요? 물론 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베드로고 스데반입니다. 자, 나름대로 좀 반응의 이유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베드로를 다 봤지 않습니까? 교회의 리더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직분이 뭡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곳곳에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들이 충격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들이고 또 공회원들이고 또 거짓 증인들로 이렇게 다 같은 한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것도 어쩌면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스데반 자체가 이 본토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파로 다른 데서 온 스데반을 우리를 가르치고 있냐고 아마 그렇게 느껴지니까 더 분노가 일어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죽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믿음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뒤에 많은 백성들이 쫓아온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되니까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오늘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긴 설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이렇게 늘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감성이 북받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상태,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이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보면 내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막 기뻐하고 또 조금만 나빠지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인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지금 있는데도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냥 하늘만 쳐다봤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보면 실망과 좌절과 지금 막혀있는 상황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내려다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지만 하늘을 봤습니다. 스데반은 사형 선고를 받을지 10년형을 살지 몇 년형을 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판의 결과에 고민하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일단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킹덤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막혀진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인자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은 가야바로부터 신성 모독자로 정죄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과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회와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런 말 역시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성 모독적 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어떤 말을 썼냐면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86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86회 중에 82회는 복음서,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4번이 다른 데서 나왔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영광 중에 계신 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예수님 자신의 전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한 경우는 오직 이 스데반 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천의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끝날까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 위기 상황에서도 마치 군대가 출정식을 하며 떠나려는 것과 같은 자세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이 있습니다. 이 70명뿐만 아니라 당시 그곳에는 많은 창관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있었고요, 백성들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되면 스데반의 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 고함 소리에 파묻혀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 소리 지르고 심지어 귀를 막다. 우리 듣기 싫은 말 하면 아이들도 듣기 싫으면 귀를 막 이렇게 막습니다. 지금 귀를 막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악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호소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서 거절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나 듣기 싫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제히란 단어도 신약 성경에 11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저도 좀 많이 읽어봤는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히란 말이 누가가 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10번, 한 번은 어디에 써였을까요? 10번을 이 누가가 아주 일제이란 말을 애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어떤 마음과 뜻과 행동을 일치단결하여 어떤 일에 몰입했다는 그런 뜻이 있지요. 자, 그들은 신성모독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이 나쁜 쪽으로 일제히 좀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스데반에게 막 달려든 것입니다. 이 일제히 달려든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막 이제 돌로 치면서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신성모독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 일제히 달려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제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인을 처형할 때 그 진 밖에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시킬 때 이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게, 그들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이 모형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인을 고발한 이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칩니다. 근데 이 증인이 진짜 참 증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한 쓴 거짓 그러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먼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드디어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이 사울이 그들이 모인 가운데 가장 앞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란 청년은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그곳을 총지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머리에 돌로 치고 또 다음 증인은 뭐 가슴에 돌을 치고 이렇게 무리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돌로 퍼부면서 이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율법을 어길 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신성모독이라든가 이런 율법을 어겼다,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돌로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뭐 실수로 돌에 이렇게 뭐 아이들이 돌 던진 거 해도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먹만한 돌을 이렇게 던졌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고 치명적이겠습니까? 그 다윗의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 맞고도 쓰러져 죽는데 장수가 이 물맷돌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주먹만한 돌을 맞았을 때 그 고통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란 청년은 오늘 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스데반이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장 앞에 이 복선이지요. 앞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며 살기등등한 이 짐승같이 달려드는 저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기를 기도하는 모습도
다 생생하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사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7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59절에서 6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어 이 말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호소하는 그런 말이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호소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기도와 유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운명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의 기도를 드렸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그 부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처럼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은 죽으나 영혼은 멸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영광의 그 나라에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러하여금 순교의 고통을 견뎌내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운명 직전에 이 스데반이 드린 기도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세. 자,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제가 다쳐보니까 이 무릎을 꿇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크게 불러, 큰 소리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도 기도하고 또 묵상 기도도 하고 읊조리며 기도도 하고 지금 이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와 정말 비슷합니다. 스데반은 원수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독교 교회의 역사상 첫 순교 열매를 맺었던 이 스데반은 예수님과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그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또 신성 모독죄로 정죄받았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원수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또 죽기 전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리지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돌리지 60절 돌리지 이 말은 세우다, 위치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 죄를 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들이 떠맡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죄, 이 죄. 스데반이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죄가 없다. 자기는 죄가 무죄이고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고 돌로 친 자들이 잘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로운, 정말 외롭고도
또 외로운 것보다 의로운 이 스데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수많은 돌에 맞아 흉하게 찢겨서 싸늘한 시체로 변했지만 그의 영혼은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저자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다, 잔이라, 잠들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뭐 수면을 취하다 그런 뜻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죽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잠잔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이 유대인의 그러한 죽음에 대한 관용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으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의 육체까지 부활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믿음을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끌고 갈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스데반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이국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경우도 이러한 스데반이 롤모델이 되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하여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